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무엘 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구약 성경 504페이지 이것이 충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참고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 32목죽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가는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니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권사님?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저기 한 사람 두 사람 딸랑 2명 예배드리다가 그죠? 또 이렇게 간판도 없고 지하 벙커 같은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또 베세메스 그 산길을 올라갔던 소 2마리 마냥 또 그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도와 또 말씀 훈련으로 또 함께 하셨던 우리 권사님을 또 이어서 우리 또 이수정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또 일회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3월의 마지막 주, 이 마지막 넷째 주 주일이자 사순절 4번째 성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이것이 충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질문입니다. 질문. 성경에 보면 이 충성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힌트는 여호수아하고 같이 다니던 분이요. 갈렙. 자, 갈렙. 충성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래요. 자, 이 갈렙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잠깐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 충성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충성을 여기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뭐라고요?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써놓고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 충성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충성이다, 다시 말해서 충성이 믿음이다 라는 걸 볼 때 이 믿음으로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보시면 신명기 1장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그것을 뭐라고요? 뭐 한다고?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도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땅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요 그 믿음이라고 쓰고 충성이라고 읽을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요 밑줄 끄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충성하면요 그가 밟은 땅 아니요, 이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땅 가운데 소망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기도를 듣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자, 이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예수라면 갈렙은 충성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되 그 믿음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케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풍랑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물 위로 걸어가는데 바람이 싹 부니까 금세 그냥 물에 쏙 하고 빠진 것처럼 그런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녀들을 어려움 통해서나 내 관계나 물질이나 그런 건강이나 연단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성은 이렇게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요 자기 믿음에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갈렙은요 혹시 갈렙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갈렙의 뜻 아시는 분 계셔?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렙은요 히브리어로 켈렙이에요. 켈렙. 그런데 이 켈렙은 뭐냐? 갈렙의 이름은 개다 이런 이야기예요. 갈렙이요 강아지래요. 강아지. 근데 좀 싸나운 강아지로 안 하고 좀 이쁜 강아지로 제가 좀 이쁜 강아지로 준비를 했어요. 이왕이면 좀 싸나운 강아지보다는. 근데 이 갈렙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개다. 성경은 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충성에 있어서만큼은 이 개가 옛날에 진도에서 그죠? 진도에서 딱 새끼 때 분양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 새끼가 그냥 그 바다를 헤엄쳐가지고 다시 엄마한테 찾아갔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충성을 보면은 이 충성에 있어서만큼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한 개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삽살개가 불이 나니까 자기 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거기 막 뒹굴러서 불을 껐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갈렙처럼 동물에게도 배워야 할 것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세 용사에게 그런 충성을 그 세 용사의 충성을 듣고 보고 순종하고 변화되어서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소망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는지. 첫 번째, 충성이란 무엇이라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적군들이 진치고 있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의 뜻이 뭐냐고? 피난처래. 피난처. 잘 안 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더니 잘 안 해. 피난처예요. 피난처. 피난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런 피난처 가운데 이 세 용사가 거기를 찾아온 거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찾아왔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저 그 전쟁 가운데요 너무 목이 말라서 옛날에 그 고향 땅에 그 시원한 우물물 그거 한 잔 먹고 싶은데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가잖아요. 예? 그 전장을 다시 들어가더라니까 이 세 용사가.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충성스럽지 않았냐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충성은 말씀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이요 물을 먹고 싶다고 전장에 부하들을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그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뭐 말 한마디 탁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라도 절대 안 놓치고 메모해놨다가 또 날짜 기억했다가 오늘 그날 아니냐 이렇게 또 축하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도 흘려들지 않았다는 이 세 용사는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큰 일에만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했던 이 세 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보고 순종하여 변화된 복의 근원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다섯 번째 충성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래요. 자, 세 명의 용사는요 다윗의 말을 듣고 어디를 갔어요? 물을 구하러 갔어요. 그 시원한 이게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그 물 한 모금 먹으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서 말이요 베들레헴까지 제가 지난주에 잘못한 게 있어요. 1.2km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오타였어요. 20km 왕복 10리. 아둘람 공동체가 있는 거기에서 베들레헴 거기까지가 20리. 10리인데 20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얻기 위해서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대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니 대장한테 지금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지금 이 용사 3명이서 사라진다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일회교회 안에 목사가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다 그런 거요. 아니면은 목사가 지금 내가 심정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기쁜 일이 있는, 아니 뭐 기쁜 일은 나하고 안 나눠도 돼. 기쁜 일은 그냥 그 집에 가서 나눠도 돼. 내한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 또 왜 이런 말씀 가운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이 목회자가 모른다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어때요? 다른 교회들은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아이고 저 믿음 없는 사람 같은 이라고 욕이라도 할까 봐, 나중에 화로 돌아올까 봐, 내 자녀들 문제니까, 내 배우자 문제니까, 내 영적인 문제니까,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그런데 이걸 내어놓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네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나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아둘람 공동체 같은 지하 벙커 같은 일의 교회지만 적어도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는 제가 알아야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새벽마다 십자가에 붙이고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을 씻겨내기까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대장에게 말도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대장에게 다윗이 허락했겠어요? 아이고, 물 드시고 싶어요? 제가 좀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그러면 그걸 들어줬겠냐고, 다윗이. 적지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줬겠냐고요. 심지어 말이에요. 김 목사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 목사님, 아이고, 내가 악보를 차에 놔두고 왔는데, 그러면 얼른 갔다 오셔. 내가 그래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비둬. 내 여기서 복사해서 줄게. 내 거 줄게. 악기 가지러 가. 아니, 가지 마. 박영자 집사님, 내가 오늘 악기 안 갖고 왔는데 괜찮아. 내 피스고 리드고 내 거 다 줄게. 내 거 빌려줄게. 아니 지금 그 시간도 아까운 거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적지에 말이지 물길로 간다고 저 장군님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그래요. 빨리 조심해서 갔다 와. 올 때 조심해.
이처럼요, 충성은 볼까요? 이처럼 충성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나 좀 봐달라고요. 나 좀 봐달라고. 떠들어대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기에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없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엘리사와 누구? 게하시. 여러분, 엘리사하고 게하시만 봐도요, 엘리사는 누구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물질. 아이, 그거 좀 어떻게, 저기요. 장군님, 잠깐만. 아까 제가 그 말씀 전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거 혹시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마음이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요, 사람도 인정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려다 보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관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것이 절대 이거는 상이 없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 비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면 없는 거요. 그럼 이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을 때는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몰라요 하면 안 되는 거지. 없는 거지 그냥. 어떤 교회에서는요,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예배 시간에 봉투에다가 이름을 다 써서 내잖아요. 고정래, 최영자, 이수정, 박영자 이렇게 다 써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일일이, 내가 일부러 안 넣었어.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일일이 말이지. 우리 최영자 집권사님 감사한금 했습니다. 우리 고정래 권사님 감사한금 했습니다. 우리 이수정 권사님 박영자, 그거를 다 해. 11조는 누가 했고요 11 했고 감사합니다. 이걸 다 하더라고. 주보에다가는요, 헌금 내역과 이름도 내고, 헌금 내역과 이름도 내고, 11조 누가 얼마, 감사헌금 누가 얼마, 이렇게 이름도 내고, 덜어는요, 교회 게시판에 이게 명단을 쫙 써내려 왔는데, 그 명단이 그냥 명단이 아니더라고. 액수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써내려 오더라고요. 난 그건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게시판에 금액부터 순위를 먹여서 나열하는데 뭐 때문에 1등 하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어때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헌금 내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재하지 않아요. 누가 얼마 했니, 누가 무슨 헌금을 했니,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자, 그런데 안 하는데 지난번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재정을 맡아서 보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항시 저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오히려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보시면 봉투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요, 목사님, 누구는 오늘 이걸 안 했고요, 누구는 이걸 안 했고요, 이거 헌금 봉투 색깔 보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고자질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내역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을 하지 않을 거라고들 이야기들을 했어요. 주보에 이렇게 헌금 내역을 표시를 안 하면
헌금들을 안 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지는 않은데, 자, 하나님의 일을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강제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강제로 하면 역효과가 나는 것으로요. 목적이 뭐가요? 목적이 뭡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제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목적이요. 주의 종부터가 목적이 물질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하고 일일이 호명을 하며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대로 자원함으로 하면 풍성해지는 것으로요. 정말 충성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만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신자 교육의 첫 번째 우리 이순식 집사님하고 박영자 집사님이 받으셨던 그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7 성도를 세웠어요.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아셔? 네? 사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7 성도를 세운 그 이유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여기 가운데 우리가 7 성도는 물론 성도의 의무 5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주일 아닙니까? 주일 예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재 안 한다고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헌금을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마이너스 재정에 목사 사례비도 없이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이거 지금 마이너스 재정을 누군가에게 맡기면 또 상처가 되고 또 이게 뭐가 되지? 걸림돌이 또 되기 때문에 아예 맡겨드리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반찬 하나, 휴지 쪼가리 하나 여기 교회 거 갖다 쓴 적 없습니다. 네? 정말 한 푼이라도 제가 성질이 어떤지를 아니까 집사람도 아예 그 재정을 맡아서 명확하게 하지 외에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외에는 뭐 교회 카드를 쓸 이유도 없고 그렇게 명확하게 오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대로 하고 자원을 하면요 풍성해지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1,700만 원짜리 전세에 살았어요. 500만 원은 저희 장모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저는 예단 같은 거 필요 없으니 돈으로 주시면 안 되겠냐. 저는 거지라 돈이 없어서 예단비를 돈 500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500만 원 받고 결혼하고 났더니 빚잔치하고 300만 원 남았더라고요. 거기에 사모님 친구 2분에게 500만 원씩 1,000만 원 빌려서 1,7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껏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지금도 뭐 지하를 못 벗어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생활한 가운데 한번 돌아봤더니요.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내 지금 전세 1억 9,500짜리 살고 있습니다. 예? 1,700에 시작을 해가지고 전세 1억 9,500에 살고 애들 공부 시켜가며 이 목양을 감당하고 있는다고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있는 것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니까 풍성함으로 채워줘서 무엇보다도 저의 재산은 바로 여러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이수정 권사님은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신 부분 아니요? 그죠? 네. 저분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여쭤보지 못하겠네. 자, 그러므로 인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섬기는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으셔서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은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 더 효율적인 것을 택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16절 말씀에 새 용사가요. 블레셋, 자, 23장 16절,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용사가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다녀왔어요? 세 용사가 다녀왔어요. 세 용사가 힘을 합해서 물을 길어왔는데, 그렇습니다. 힘을 하나로 모으면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배가가 되죠. 한 사람의 능력보다도 두 사람이 모이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로 효과를 보고요. 우리가 합주를 해도 그래요. 오케스트라에서, 이 색소폰 앙상블에서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누군가 또 차고 나와주면 거기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개개인은 정말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지만 그 희한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진짜 한 명 한 명 시켜보면 이런 때가 없어요. 아, 이게 도대체 뭘 하자고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같이 하면요, 우리 박영자 집사님 엄청 잘하게 보여요. 옷 봐, 오늘도 무대 의상으로 벨벳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저런데 같이 다 하면은 기가 막힌데 혼자 하면 좀 민망한 상황이 생기긴 해요. 같이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베니다 합판이라고 그랬어요. 베니다 합판. 근데 이제 이게 그 표준어로는 베니어 합판이더라고요. 베니어 합판 보셨어? 이런 거? 합판. 이 베니어 합판이요. 2mm짜리. 지금은 여기 뭐 7.5mm, 9mm, 12mm, 18mm 되어 있는데 2mm짜리. 예? 2mm짜리 얼마나 얇겠어요? 이 얇은 것도 이 베니어 합판도 접착제를 붙이면요. 하중을 무려 8배를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베니어 합판 2mm짜리 그 얇은 거 그냥 거기에 뭐 선반으로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접착제를 딱 붙여가지고 두 개를 갖춰 놓으면 8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가 아니라 여기다가 한 장 더 석장을 붙이면 몇 배? 무려요 15배의 하중을 견딘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삼겹줄은 어떻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한 사람이 천이들 쫓아서요, 두 사람이 만을 쫓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셔봐요. 이거 봐봐. 이거 첫 번째 우리 고 권사님, 또 이수정 권사님 어제 첫 레슨을 했어요. 어제 우리 이수정 권사님 이어서 막 얼마나 애가 닳도록 막 쇠가 빠지도록 막 2시간을 소리를 잘 내더라고요. 봐봐. 그다음에 우리 순식이 보고 싶어요. 우리 순식 씨. 왜 나는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이분이 기존 선도들이고 얘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요 개개인이잖아요. 한 명인데 이분들이 합체를 하니까 자 독수리 오형제 마냥 한 명 불어보라 하면 기가 막혀요. 정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생겨요. 어디 나가서 혼자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같이 하니까는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감동되지 않으세요? 내가 비록 맨날 뭐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이 나이에 아니요, 이 나이가 어때서요? 노래도 있듯이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는 내가 우리 이수정 집사님하고 오가는 길에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관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찬양의 제사장들로 레위 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전쟁 가운데도요 맨 앞에 서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언제든지, 거기가 어디예요? 이 땅에 소외된 분들,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러므로 인해 죽음이 임했던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면 잔치집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떤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찬양의 제사장들로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정이 축복이 넘쳐나게 되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베니와 합한 2mm짜리 합해도 그만큼 하중을 두는데, 이렇게 성격도 틀리고 다 들리지만 그럼에도 하나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요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용사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용사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봅시다. 요세밧 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00명이나 되는 적을 물리친 장수, 혼자서 800명을 그냥 다 해치는 그런 장수였다니까요.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르아사를 한번 볼까요? 시작. 블레셋과 전쟁할 때 손이 칼에 붙기까지 적을 쳐서 크게 승리를, 칼이 손에 붙었대. 얼마나 이거를 했으면, 나무가 이렇게 붙으면요 나중에는 이게 서로 붙어요. 나무가 비비다 보면 이 나무가 붙어. 그것처럼 칼을 얼마나 계속 휘두르고 여기 상처가 나서 이게 하나가 되었겠어요. 그런 전문가였다. 싸움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였다니까요. 3만 한번 볼까요? 시작.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사람들이 다 도망쳤지만 홀로 남아서 적을 막아낸 장수. 전쟁 가운데 다 도망갔대. 다 도망갔는데, 몰라, 저 빈자리들 몇 개 빼고 다 도망갔는데 여 남아있는 사람들만 다 남았어. 그것처럼 이 산마라는 사람은 다 도망을 쳤을 때도 끝까지 지켰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산마라는. 그들은 나름대로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공로보다는 무엇이 다윗을 위한 것인지 판단한 후에 힘을 합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물을 길러 가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공로, 자기가 어떤 업적, 자기가 어떤 믿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원하는 것,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합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세 용사라는 거예요. 충성된 이 침례 요한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는 세해야 되겠고 그는, 주님은 흥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진정한 충성된 사람은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를 하루에 한 10통 했나 봐. 그렇게 전화를 계속 하는데, 제가 월요일날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감동이 와가지고, 그 대평리에 저 소머리 국밥 잘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냄비 한 2인분 사다가 국이라도 좀 갖다가 드려야 되겠다. 그 이제 또 미처 집에 갈 때 약을 못 사들고 갔다고, 용각산도 없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계속 목이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한번 가보려고 또 소머리 국밥집을 갔는데, 거기가 얼마나 유명한 집인지 오전 점심 때 음식이 끊김으로 인해서 이제 장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면 되냐? 1시간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그 소머리 국을 들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갔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뭐 때문에 갔겠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할까. 내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된다. 여러분, 김 목사가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을 본다면 저는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을 보신다면 천국 소망을 보시는 데 있어서 김 목사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죽겠다고요. 그래서 성도가 아파하는 가운데 사람들은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질병이 걸리고 무슨 플루가 걸려서 아예 병원도 신방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내 성도가 아파하는 만큼 내가 가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에 그 길을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 문을 목사님 아프면 안 된대.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그다 두고 왔어요. 두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모든 중심에 자기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꼭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룬다면 따라합시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내가 이순식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경로당에 갔을 때, 경로당에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보통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뭔 그 나이에 색스폰을 분다고 그래. 아니 또 연습을 또 그 경로당 가서 또 연습을 하시네. 이 할매가. 그 고운동 가서 하면 될 건데 꼭 또 경로당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가서 연습을 하면 그 주위 분들이 그런데요. 주위 분들이 아이고 잘 시작했다고. 아우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함께 기뻐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경로당에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경로당 총무님으로 활동을 하셨더라고. 이순식 집사님이. 그때 무슨 사건과 사고가 있었대요. 그때에 우리 이수정 집사님이 권사님이 계속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줬던 분 바로 우리 권사님이었고요. 함께 누가 뭔가 뭘 한다 그러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아니 그런 걸 왜 해? 그 나이 먹고 편하게나 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잘했다고. 너무.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이수정 권사님 모시러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는 가운데 이순식 집사님한테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 일인만 그냥 지금 우리 권사님 모시러 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하고요. 너무 기뻐하는데 제가 덩달아 더 기쁘더라니까요. 이 아픈 사이에 믿음이 엄청 자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면 다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 중심에 있고 안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봅시다. 충성이란 시작. 충성. 자,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밑줄 그은데 보면 상반절에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뭐 한다 그랬어요? 돌파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우물을 기르러 가는데 적군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없는 가운데 살금살금 가서 그 물만 기르러 오는 게 아니라 돌파했다는 것은 지금 적군들이 그 우물물을 다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물을 기르러 갔을 때는요, 적과 싸웠다는 것으로 나올 때는 어떻겠어요? 나올 때는 들어갈 때 적군이 한 10명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나올 때는 어떻겠어요? 더 많았겠죠. 더 많았겠어. 수천 명이 저때 그 장수 아니냐? 그때 우리 쳤던 그 걔네들 그 우두머리 아니냐? 걔네들 왔다. 그래가지고서는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간에 든 쥐.
동안이든지 수천 명의 적군에 에워쌌을 것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왕을 위해서 물병을 놓치지 않으려고 물병을 들고 막 이렇게 싸우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렇게 움켜진 채 싸우고 또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요, 충성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난관에서도 그만두지 않는다. 자, 여러분, 충성은요 어떤 난관에도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찬양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계속 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앞에서 주의 종이 마음을 정하고 간다 그러면 같이 협력해주고 동참해주고 그 우물물 흐트리지고 쏟아붓지 않게끔 끝까지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난관 속에서라도 싸워서 이겨서라도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고 그런 반짝하는 충성이나 충성은 아니 되는 것으로요, 정몽주의 단심가를 혹시 아십니까? 단심가 한번 볼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은 있으리야. 무슨 말이에요? 이 몸이 죽고 또 죽어서 100번이나 다시 죽어도 백골이 흙과 먼지가 되어서 넋이라도 있건 없건 간에 임금님께 바치는 충성심이 바뀔 수가 있겠냐. 아름답지 않아요? 네? 이런 감동적인 영화만 한 편 봐도 감동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 집사들이 박은실이 뭐라 그래요? 역시 권사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우리 권사님이 뭐가 달라도 다르대. 절대 저 이 넥타이 사줬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부활절 때 그거 꼭 이거 좀 맸으면 좋겠다고 자기 17일 날 부활절 때 봉헌하려고 브라우스 사러 세이 백화점을 갔다가 별로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 넥타이라도 하나 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명품 넥타이를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요. 이 넥타이를 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순식 씨는요 누룽지 집에서 맨날 누룽지를 붙여가지고 목사님 새벽에 나오시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밥도 안 먹고 맨날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룽지를 붙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 락앤락 통에다가 다 매주 갖고 와요. 이분 줄을 못 받았죠. 근데 락앤락이 통에 오는데 아유 씹어 먹으면 너무 바삭바삭하고 얇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얇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두꺼운 거는 제가 먹으면 되죠. 목사님 드리는 건데 얇은 거 이렇게 맛난 거 드려야죠.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는데 야 이제 그 빈틈으로 믿음이 싹 들어가가지고 빛이 그 어둠 가운데 쫙 비추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 뭐 우리 권사님 저 최권사 박 집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매번 드려도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감사해요. 자, 미국 서부에는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꼭 옆에 뭘 하나 묶어둔대요. 그게 뭔 줄 아셔? 송아지? 나귀 새끼를 옆에다 묶어둔대요.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이 나귀 새끼를 꼭 같이 메어놓은대. 그러면 처음에는 이 야생마가요 막 콧방귀를 끼면서 야야야 너 뭐냐 다리도 숏다리가 너 뭐냐 너 줄을 매놓고는 자꾸 이제 말이 앞에는 계속 뛰어가면 나귀는 이제 쫄래쫄래 쫓아가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게 나귀를 끌고 다니면서요 나귀가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 나귀가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며칠 뒤에는요 이 그림이 반대로 돼가지고 나귀가 앞에서 이렇게 끌고
말이 뒤에서 이렇게 쫄래 쫓아오는데.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말이 나귀를 굉장히 우습게, 야 쇼다리 너 농다리, 우습게 보지만 나중에는요 나귀에게 끌려오게 되는 것처럼 나귀의 인내심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충성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감정이 빠져야 진짜 충성입니다. 야 나 말이야 말, 나 야생마야, 나 저 들판을 뛰어다니는 나 야생마라니까, 너 뭐냐 너 진짜, 그랬던 말이 이 인내심이 강한 나귀를 통해 가지고요 이제 자기의 모든 그 좋지 않은 의가 빠져나가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일 없을 때는 혼자 충성을 다 하는 것처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일꾼이 필요할 때는 뒤로 숨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온 교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며 피땀 흘려가며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뒤에서 총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총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데, 주의 종은요 절대 총질하면 안 되고 기도의 대상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총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총질을 아주 심하게 당해쳤던 그 음성의 허용식 목사님,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나중에 지금 거기 또 새로 하여튼 그 목사님은 무슨 교회 건축하는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또 교회를 또 짓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가서 한번 예배 드릴 시간들이 있을 텐데, 아주 그 낚시터 그 저수지 옆에 아주 그림 같은 또 교회를 또 성전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에 그 성도님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테러리스트라는 거, 테러리스트. 얼마나 고충이 심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교도소까지 다녀오셨으니까 성도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고발할 내용도 아니고 다 양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뭔지 끝까지 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모습 속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혹시나 제가 겹길로 가는 일이 있다면 저는요 여러분들 저를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바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게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가다가도 아이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바로 유턴해서 돌아올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하시다가 또 감동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소통이 되면, 강단과 이 성도들 간의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부흥으로 인해서 육적인 부흥은 그냥 따라 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인해서 에베소서 6장 24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자, 우리 권사님은 처음 오셔서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실 텐데, 주님의 성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세 가지를 닮아가야 돼. 그 성품이 뭐냐면, 첫 번째,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뭘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충성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세 용사가 블레셋의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세 용사의 목숨과 같은 물을 감히 마시지 못하고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물을 누구에게 부었다고요? 여호와께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세상 가운데 온갖 멸시와 어려움 가운데 잠 못 자고 벌어온 돈을 그거를 목사님 이거 좀 쓰세요 하고 용돈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름으로 헌금을 하지 제가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7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했던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목숨을 다윗에게 주었던 거죠. 이처럼 충성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엇이 아깝다면 그것은 충성하는 게 아니죠. 아깝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아까워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워하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때로는 이런 사람들 있죠. 아유, 오늘 헌금해야지. 그리고 지갑을 다 열었는데 수표가 한 장 있고 10,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수표를 하겠지, 우리 집사님들은. 네. 그런데 좀 거시기한 분들은 1,000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이거 제가 부산에서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 공연하고 있을 때 술 먹고 지나가시는 아주머니가 수고 많다고 악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념하느라고 들고 다니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에서 1,000원짜리만 뽑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을 드린든지 아깝지가 않아야 이것이 진정한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가 그리 아깝습니까? 뭐가 그리 아까워서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러므로 바로 이 대목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정말 주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제가 은혜 받은 말이라 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은 시작. 믿음의 씨앗으로 거두게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충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무엇이 아깝다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상도 복도 임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에게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인도에요. 인도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충성하려고 겐지스 강에다가 자녀들을 수장시키는 이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생떼 같은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사랑이를, 저렇게 등치 큰 애를 겐지스 강에 빠뜨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강둑에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선교사는 이를 만류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허사했어요. 애들을 막 빠뜨리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도 허사요. 한참 후에 그 여인은요, 둘 중에 건강한 아이를 물에 빠뜨리고, 여러분 누굴 빠뜨렸다고? 두 아이 중에 그 중에서도 건강한 아이를 물에 빠뜨리고 약한 하고 병든 아이만 데리고 왔대요. 아니, 그래서 선교사님은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 왜? 그게 정통이라고 한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 자녀들을 이렇게 수장시키는 유래가 있다 한들 건강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 중에 건강한 아이를 빠뜨리고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충격 먹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당신의 신에게 힘들고 약한 것을 드리느냐? 이렇게 반문하더래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생각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건강, 자녀들에게 복 주신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이교도들처럼 자신의 신에게 이러한 영원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래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는요, 그들의 미신을 받을 수는 없지만 마음만큼은 주를 위해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에게 듣고 보고 변화되어 충성된 용사들로 다시 한번 이 충성을 정리를 한번 내려볼까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존중하며 주님의 마음을 들으며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고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행하며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거든지 기뻐하고 지속적이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요, 다윗의 이 충성된 새 용사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다 받으셔서, 할렐루야. 저는 이 용사 3명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거룩한 분들이시지만 이 거룩한 분들이 이 이레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여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결국에는 칭찬받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로 여러분들의 큰 믿음으로, 히스기야의 그 큰 믿음으로 큰 도우심을 입었던 것과 같이 섬기는 이레교회와 이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과 몸된 교회를 널리 부흥시키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